9월 29일 수요일 뉴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에 보면은 에스겔 26장 15절부터 21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큐티의 제목은 교만, 가장 잘난 것으로 망한다입니다. 교만, 가장 잘난 것으로 망한다입니다. 에스겔 구조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발하는 이유와 고발 내용이 있었다면,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요.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인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데요.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요,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한 교수님이 그랬는데, 성경에서 유독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그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길게 써진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로라는 나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두로에 대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조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두로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두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국가였습니다. 예루살렘과 라이벌이었죠. 예루살렘과 같이 두로는 그 당시에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이러한 말을 하죠. 2절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아멘. 만민의 문, 바로 예루살렘,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국가와 남유다라는 국가는 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육로로서, 또 해상의 그 길로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거기서 무역을 하며 많은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웠던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하니, 예루살렘이 잘 안 되니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좀 비꼰듯이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이다. 저 사람이 잘 안 되니 내가 잘 되겠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망했으니 앞으로 나는 잘 되겠다. 다른 교회가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고, 다른 팀이 잘 안 되니 내가 이제 그 반사이익을 받겠구나라는 생각,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가 고난을 받을 때, 혹은 누군가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것을 기회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는 사람을 복 주시고 축복하시며 또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생각, 그러한 태도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두로라는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요. 두로라는 나라는요, 지중해 연안 도시 국가입니다. 갈릴리에서 북쪽 해변가로 위치한 국가인데요. 이 두로라는 국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중해 상권을 제패한 최고의
해상무역 도시국가라고도 말합니다. 육로는 어쩐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바다의 길에서만큼은 두로만한 나라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두로는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 육로만 잘 지키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해상으로는 감히 어떤 나라도 두로를 침범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러지 않습니까?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닷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상만큼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는 육로를 잘 차단하였고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그것을 보면서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일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믿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강력하고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없으니 우리는 너희들 같이 되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또한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 두로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슬픈 노래에 어떻게 두로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바다 가운데서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제가 방금도 읽었죠? 유명한 성읍이요.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요.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했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18절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그날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하리라. 아멘. 두로의 교만은요, 패망을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자감이라고 하는데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말하죠. 17절의 말씀처럼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했다라는 것처럼 바다로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었기에 자만하여 다른 나라의 아픔이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통해 그저 반사 이익을 얻으려 했던 악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패망을 불러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로가 가장 잘난 것, 두로가 가장 믿었던 것, 그 잘난 것과 믿었던 것을 무너뜨림을 통해 그 교만을 박살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두로가 어떻게 망합니까? 바닷길로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더 가졌다고, 더 누린다고 괜찮아 보입니까? 혹시 이것만은 완전하고 안전해, 이것만 있으면 든든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으십니까? 오늘 큐티의 말씀, 두로의 나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큐티가 주는 힘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바로 두로의 해상, 바닷길이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게 생각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조금만 남들보다 더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집니다. 잠언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근거 있는 자신감을 붙잡고 있으므로 통장 잔고를 붙잡고 부모님의 빵빵한 재력을 붙잡고 내가 배운 지식과 뒷배경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두로와 같은 내가 믿었던 것, 내가 가장 잘났던 것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뉴스홍아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두로처럼 붙잡고 있는 것, 내가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잘난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믿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질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도우려 했다면 하나님은 두로를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교만함 다 내려놓고 내가 가장 잘난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데 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두로의 심판의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 우리가 두로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가장 잘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있다면 하나님,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남들보다 더 나은 것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